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가 처음에는 희미해서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나중에는 환하게 빛나고 명확하게 잘 알려진다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가장 빛났을 때, 가장 명확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 헬라어에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추어진 것, 이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진 비밀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빛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와 또 말씀과 심지어 이 묵시와 같은 이 예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다 하는 이 개념이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 교사가 옆에 있다면 굉장히 좀 쉽게 묵상할 수 있지만 혼자 묵상한다면 도대체 이런 환상의 말씀, 이 이상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력하나마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12장까지는 구약의 종말론인데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종말론은 단지 구약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최후의 시간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발전성 속에서 이 구약 사람들이 바라본 종말은 무엇이냐면 미래이죠. 다가올 미래의 시간, 그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 이 종말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종말 사상은 단지 미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계속 증명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종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종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현재성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종말론은 현재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종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 종말은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이 전체 신구약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라본 이제 이 종말이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의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단지 다니엘서만을 놓고 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영해나 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해석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다니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는가, 그걸 본다면 다니엘이 바라보는 이 종말의 시대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 환상이 주어지는데 네 개의 이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개가 아니라 네 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제 번민이 됩니다. 이 장기, 이 특기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은 벽에다가 이제 글씨 쓰여지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서 아주 명쾌하고 명확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는 다니엘 역시 번민에 빠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그 꿈을 잘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이 꾼 꿈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바람은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바다에 불게 했더니 바다에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이었으며, 여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같이 직립보행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제 둘째 짐승이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그 이 사이에 새 갈빗대, 여러분 이 곰이 이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다고 보십시오. 굉장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이건 메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메대가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과 같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가 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짐승은 굉장히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쇠로 된 큰 이 이빨이 쇠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그 신상이 머리는 뭘로 됐냐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구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이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이고 또한 넓적다리, 이 배와 넓적다리 이 부분은 헬라, 그리고 종아리 이 발은 로마까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이 오히려 로마까지 바라보는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7장에 와서는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대,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네 번째 짐승은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에 와서 이 헬라가 얼마나 잔혹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헬라에 있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고 이건 내일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자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세운 존재입니다. 그곳에 이방 신상, 이 주신을 세우죠. 이 술신을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돼지의 어떤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음탕하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 이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혹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이 종교적 탄압을 했던 이 왕이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이게 바로 넷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세상의 역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헬라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것인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많이 못 찾아드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다 이 이상이 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니엘에서 온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냥 하늘로부터만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발전성 속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구약에서 주신 다니엘의 계시가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발전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계의 온전한 종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약적 배경 없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구약적 배경은 뭐냐면 정확히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그리고 이제 10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겁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뿔이 있고 그 뿔이 10개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0뿔이 이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다니엘서 말씀이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본 이 종말의 역사는 단지 구약시대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전 과정을 다니엘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이 네 짐승은 다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갈수록 더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패배주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잔혹한 짐승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 보좌입니다. 9절부터 이 12절까지를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열린 책 이거 역시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선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불이 강처럼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요한계시록으로 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로써 죄송합니다. 4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높이신 후에 이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에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시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24 장로가 문자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12 더하기 12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한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무엇과 대조가 되죠? 다니엘서 나와 있는 네 짐승과 연결이 됩니다. 이 네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악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존재이지만 이 네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이제 대표격들이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네 짐승이 대조가 되어서 네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네 생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존중을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이 이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구약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까지 지금 계시의 발전성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그의 권세가 이제 빼앗겼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일단 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3절 이하를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장 이후부터는 음녀 바벨론의 패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슨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 음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 이하를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십자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남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이제 정한 시기까지 남아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이 조금 보존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지금 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했다면 13, 14절은 그 보좌에 인자가 인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그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주시고 나라를 맡긴다, 나라를 위탁한다, 그 의미입니다. 13,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인자는 인자 기독론을 탄생시킬 정도로 별표 5개를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에게 인도됩니다. 근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시 말해서 이 인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가 바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은 온전한 통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에게 맡긴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의 메시아성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가져온 모든 인자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 기독론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인자가 오면 그 인자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인데 이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장 41절에는 인자가 천사를 보낼 것이고 그 불법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16장 27절 28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하고 25장 31절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 26장 6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살펴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공관복음서에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나라는 말도 하지만은 인자하면서 자기를 3인칭으로 객관화시킵니다. 근데 3인칭으로 객관화시킬 때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또 연결됩니다. 내일은 더 어마어마하게 정말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이거 해설 없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는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 네 짐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바벨론, 두 번째 짐승 메대, 세 번째 짐승 페르시아,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여기까지 보여줬지만 이것은 구약의 종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도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짐승은 심판을 받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종말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짐승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남겨둘 거라고 합니다. 언제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한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짐승이 불과 유황 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두세 시간 제가 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심오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시의 발전성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승리한 백성의 정체성, 또 하나는 전투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한 백성으로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제 어떤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떤 밸런스와 긴장감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이야기체여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장부터는 이제 환상과 이상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 이 말씀들을 성경을 푸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잘 이해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나 아직 이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엄청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또 정복하지 못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을 때는 다 해석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고 계속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1월 26일까지 이제 정말 조금 아주 강도가 높은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들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